2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방언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었죠.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해서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이 처음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나타나는 역사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 시대에는 기도하기가 힘들었을까. 야곱이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언기도는 너무 쉽잖아요.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가련교회 장로님이신 그 김광수 장로님, 그 권사님이 우리 목요 영성이 한 20여 년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섬김매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한 번만 가보자고. 고 권사님이 계속 그 앞에 정증자 목사님 그 예사랑교회 거기 새벽기도 나가셨거든요. 거기는 조용하게 있다가 오신대. 한 번만 나가자. 그래서 온갖 애교를 다 떨고 이제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2주 3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만 나가자. 근데 더 지나서 계속 나오시잖아요. 계속 나오십니다. 본교회는 여기 가련동이고 사시는 건 봉일천 사시는데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를 나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야, 얼마나 그냥 그동안 쌓여왔던 그 기도, 내가 하는 기도, 여기에 아주 그냥 이골이 나 있는지 가서 안수할 때만 방언 조금 하고 다시 돌아가. 주여 아버지 계속 주여. 그런데 어제 그제부터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몰라. 야, 3주 4주 차인데 너무 잘해. 지금은 이제 이게 수시로 그냥 입만 열면 막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서 장로님이 대기만성형이네요. 그랬어요. 앞으로 큰일 하실 것 같아요. 대기만. 큰 그릇은 서서히. 근데 너무 슬로우도 그래. 지금 적당히 슬로우가 돼야지. 충청도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도 좀 느리대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벌써 그냥 막 난리인데 이제 은혜 받으려고 그냥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네. 임혁 권사님 그래요? 아무튼 은혜 받을 땐 좀 받아야 되고 뜨거워질 땐 좀 뜨거워야 되고 같이 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숫덩이로 마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욥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무조건 얘기해 보세요. 욥을 보면서 이런 게 생각난다. 뭐가 생각나요? 예? 인내. 그렇죠. 인내. 또 고난. 또 예? 또 정금. 또 없어요? 이거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이런 수십 년 동안 막 파트너하고 훈련 속에서도 그냥 끝까지 견뎌가면서 계속 버티는 그 모습. 그게 인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고난도 좋고 인내도 좋고 정금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욥의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지, 처음에 좋다가 반짝하고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좋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잔치가 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점,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듭니다. 전에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로 손님으로 참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서 주인으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물을 다 퍼다 붓고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날라다 준 하인들은 물을 날라다 줬는데 그것을 마신 손님들은 마셔보니까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다른 사람들, 다른 집에는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나쁜 거 떨어지면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처음 마셨던 것보다 더 맛이 좋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잔치도 그렇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보다 끝이 좋은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욥은 아주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사는 삶을 살다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가슴으로 사는 신앙인이, 멋있는 영성인이 되게 하고요. 그가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육신의 은혜도, 영적인 은혜는 물론이고 육신의 은혜도, 육신의 그 삶도 갑절이나 채워주셔요. 욥기 42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전에도 부자고 전에도 재벌이었는데 그 배로, 더블로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생각나잖아요.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니까. 욥을 통해서 인내가 생각나잖아요. 욥과 같이 인내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정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하시려고,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못마땅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그것을 제공해 준, 원인 제공해 준 사람이 너무 왼수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다 그것을 잘 이겼더니요, 하나님이 결과가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욥과 같이 좋은 결과를 맺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많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멋있게 만들어진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볼 때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제가 이거 욥기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면 뭐 새로운 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시작보다 나중이 좋고 처음보다 나중,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출발했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와.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래. 하나님 앞에 야복강날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을 대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다 원하신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욥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는 파트너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를 붙여주고 후에는 엘리우라고 하는 중후한 괜찮은 파트너까지 붙여줍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의 충고,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쓸데없는 위로자.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나를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게 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다. 위로한답시고 재난만 갖다가 준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귀한 것을 갖다가 주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의롭다. 너희들보다 훨씬 정직하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괜찮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너희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 말. 7절 가게.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패망하게 하셨다. 주님이 지금 흔들어 보시는 거죠. 주님은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도 참 잘해야 되는데 주님은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뺑덕어멈 아니면 없어. 예? 무조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못된 자식들은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 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알곡인가 쭉정인가.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이 지금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다만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흔들어 보시고 잘 다듬어서 멋진 작품으로, 잃어버린 걸작품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이 나만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더 복된 귀하고 멋있는 걸 주시기 원하는 건데 내 마음이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망하게 하시려고 이를 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쳐리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정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주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고 복되게 하고 싶고 엄청나게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욥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욥은 또 그것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칠남 삼녀가 다 없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건강이 다 없어지고요? 아니, 망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아내까지도 가출해서. 사실 여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산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이 지경에서 살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쯤 되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다 필연인 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좋게 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빚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 씻고 보세요. 누가 있나?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혹가다 그럴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는 부모가 혹가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녀나 형제나는 다 제쳐놓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내가 모를 때, 내가 원수가 돼, 내가 주님을 배반할 때,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지금 내 발에 떨어진 불, 요게 뜨거우니까 그렇지. 내게 당한 고난, 그것이 힘드니까 그렇지. 내게 당하오는 어려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시시때때로. 자, 목회자는 그래서 시종여일한 사람이 좋아요. 끊임없이 시종여일한 사람. 그래야 믿고 일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콩티드 튀다가 없어진 도 없어지고, 여기서 그냥 불같이 일어나다가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그럼 누구하고 일을 해? 누구하고? 시종여일하게 꼭 가면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거든. 믿을 수 있거든. 근데 믿음이 안 가면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 믿음이 안 가. 믿음이 가야지, 믿음이. 주님과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흔들어 보시고, 다루어 보시고, 아, 뿌리가 경건하구나, 이거. 제목감이구나, 이거. 기둥감이구나. 에휴, 이거 젓가락감밖에 안 된다. 중반감이구나. 주님 다 판단하시는 게 하고 있어요. 욥을 멋있게 만들어서 멋있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욥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이 알 때까지 훈련시켜요. 모세를 그래서 알 때까지 훈련시키는데 80년 걸려서 80년.
아브라함을 깨닫게 할 때까지 25년 걸렸어. 이삭은 별로 하는 일도 순종을 잘했지만 20년이나 걸려서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줬어요. 야곱도 20년이 걸리고요. 그러나 요셉은 13년 훈련하고 그는 몇 세야? 80년을 사역했어요. 13년 훈련하고 80년. 모세는 80년 훈련하고 40년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쓰시니 그냥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여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 만들어 놓으면 뭐가 아파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자르고 파내고 그다음에 밀고 삐빠질하고 칠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고통이 이만큼 심하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얼마나 잘 쐈으면 콩팥을 꿰뚫까 화살이. 아니 표현을 해도 어떻게 요렇게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쓸개가 땅에 나오도록 화살을 그렇게 쐈다. 콩팥을 뚫고. 고통이 그만큼 가중되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너무나 나쁜 분으로, 하나님을 너무 악랄한 분으로 욥이 이렇게 표현하기까지는 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이거 사실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셀프 컨트롤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육체만 어른스럽고 영적으로 어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내 티끌에 더럽혀을. 17년 가게 17장 17년이래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여졌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아, 하나님 이제 죽음의 앞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8절 가겠습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럴 수 있겠죠.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점점 외부에서 가중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18장 가겠습니다. 18장은 빌닷이 두 번째 욥을 충고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연장자 순으로 욥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르는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9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발 뒤꿈치는 닻에 채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욥은 근데 이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귀뚱으로도. 18절 갑니다.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빌닷의 이러한 충고에 대해서 욥이 또 변론을 합니다. 욥의 변론이요, 얼마나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욥이 그 변론하는 것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하는 말마다 하는 것마다 욥이 지혜도 있고 또 욥이 언변도 있고 아무튼 욥은 여러모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살 때에도 존경을 받고 그랬던 것이 분명해요. 이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쌌다. 꼼짝 못하게 하셨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걸음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놨다는 게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거두가 건강을 거두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았으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희망을 다 뽑아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앞길, 앞날 모든 걸 다 막아버리셨다는 게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15절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욥의 처지가 딱하긴 하지요. 종들도 이제는 말을 듣지 않아.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식들은 이미 다 없어졌는데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전에 좋았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 존경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나한테 얻어먹을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그럴 때는 다 떠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빈털터리가 되고 다 떠나도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런 친구가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금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최의숭 장로님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다 홍수가 나서 가고 화재가 나서 2번씩 그래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채권을 유보해주고 탕감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만 하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것도 붙여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런데 정말 외롭게 하고 그래야 훈련이 될 만한 욥과 같은 사람은 아예 다 띄워놓으십니다. 다 흩어놓으십니다.
정말 외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려 37장까지 계속됩니다. 37장까지 욥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38장에 가서야 폭풍과 함께 짠하고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리고 41장까지 욥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천지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왜 하마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는지 너는 아냐? 어떻게 알겠어요, 욥이? 그래서 하나하나 1대1로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셔요.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드디어 깨어집니다. 회개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는 척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니까 영안이 쫙 열립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그에게 더블로 갑절로 은혜를 주십니다. 욥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과 그 투자한 시간과 수많은, 욥이 수십 년 훈련했거든요. 1장부터 41장까지. 42장 한 장 만들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멋있는 영성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나 같은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고. 저 같은 사람도 택배 기사로 보내서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나를 만들어 쓰시겠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20절 봅니다.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치셨구나. 그때는 치셨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제. 지금은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욥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마음대로 못해 이거지. 허락받고 재물 걷어가시고, 사단이 허락받고 자식들 걷어가고, 허락받고 건강 다 걷어가시고 그러거든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욥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고요.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욥을 몰아붙이고 욥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 믿음은 멋있는 거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러한 믿음의 끈이 욥을 욥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저 내리막길을 가고 지옥같이 그런 곳에도 가도 믿음의 끈은 놓지 않는다는 거. 예, 믿음의 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만 생명줄이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에 끄는 건 썩은 동아줄이요. 그거는 다 떨어져서 죽어 안 돼. 20장 가겠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충고가 나오는데요. 20장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재물을 삼켜 다 나오게 하신다. 다 토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거 다 걷어가신 거다. 그런 말이죠.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9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그렇게 살게 되는데 너의 분깃은 이제 그것이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욥기 42장에 가면은 혼납니다, 아주. 왜냐하면 욥을 다 잘못했다고 몰아붙이고 자기들은 다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니들은 잘한 게 뭐이냐?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엘리후만 야단 맞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님하고 비스무리한 그러한 친구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야단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만 야단 안 맞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엄청 야단 맞습니다. 그리고 욥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하고 고난 후에도 140년을 더 살면서 욥이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게 바로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 욥과 같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멋있는 삶.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삶.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욥과 같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 저녁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멋지게 욥과 같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서 멋있게 욥과 같이 나중에 심히 창대하고 좋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